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의 설립 69주년이 되는 그런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1928년도 활천지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95년 전이죠. 곽재근 목사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대하여라는 글로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제가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느낀 것은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어쩌면 이렇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설립자이신 우리 곽재근 목사님께서 약 95년 전에 하셨던 안디옥 교회에 대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로는 최초로 설립된 교회예요.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의 불길이 임했습니다. 오순절 날. 그리고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악마가 가만히 있지 않죠. 악마도 환난과 핍박을 막 부릴 듯 해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이 환난으로 핍박으로 사방으로 흩어져 숨어 지내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입을 봉하지 않고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를 목회자로 파송을 해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딱 도착해서 교회 분위기를 딱 보니까 첫 번째 보인 것이 있어요. 교회 시설이 굉장한 것이 아니고 제도나 조직이 아름다운 것도 아니었어요. 바나바의 눈에 딱 보인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딱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9절로 24절, 11장 19절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두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할렐루야. 그가 이르러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구성원들이 다양했어요. 여러 신분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보십시오. 바나바는 재산이 있는 사람이에요. 니게르라고 하는 사람은 피부가 검은 흑인종이에요. 미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분봉 왕 헤롯으로 더불어 함께 공부한 고급 공무원이었어요.
가난한 사람과 천한 신분의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나 부자가 빈자를 무시하거나 지위가 높은 자가 그 지위로 자만하지 않고 형제 자매 중 한 사람에게도 조금의 불평과 시비가 없이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동고동락을 하면서 서로 긍휼히 여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이 교회의 신자들에게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붙여줬느냐? 11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인. 네.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별명을 그때 딱 받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 가히 이런 교회를 공경하고 사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현대 교회의 내막을 지켜보고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와 정반대로 가장 좋은 시설, 학교, 병원, 유치원 등을 구비하지 않는 것이 아니야. 제도와 조직이 엄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 그런데 당연히 있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그래서 교육자가 교육자끼리, 채직은 채직끼리, 신자는 신자끼리 암투와 시비가 교회 내에 오래 있어 불신자들의 비웃음과 비난을 당하고 있으니 탄식할 노릇입니다. 주님께서 당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다가 길가에 있는 잎사귀가 무성한 한 나무를 보세요. 그리고 열매를 찾으시다가 마침내 하나도 얻지를 못하십니다. 그 나무를 저주하셔서 영원히 결실하지 못하리라 하시니 즉시 그 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이는 우리가 그 나무가 말라 죽고 결실치 못하는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저 유대인들이 종교에 대한 시설과 위대하고 거창한 의식과 조직과 제도와 매우 웅장하고 훌륭했어요. 그런데 진리의 결실이 없어. 마침내 하나님의 어미하신 징벌 아래 있을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교훈으로 우리는 봐야 되겠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유대인들에게 그 사실이 성취된 것을 보십시오. 그러니 은혜가 박약한 교회나 은혜가 박약한 개인 성도님들로서 어찌 이 말씀을 듣고 반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나 성도들의 삶에 주 예수의 은혜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라는 것이 뭐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시설도 있고 제도도 있고 조직도 있고 건물도 있습니다. 예배 의식도 있습니다.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주 예수의 은혜로 세워지고 주 예수의 은혜가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제도나 의식이나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죄인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은혜로 오직 그 은혜만이 보여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포 순성교회는 누가 보든지 주 예수의 은혜가 보여지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아주 전력을 다했습니다.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따라섭시다. 가르쳤고, 큰 무리를 바나바가 안디옥까지 베드로를, 이 바울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1년 동안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큰 무리가 모인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가르쳤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확실히 믿고 우리의 영이 당연히 먹일 생명의 양식인 줄 알고 열심히 1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성경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혼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의 양식을 가르침 받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심령이 약해지고 병이 생기고 마침내 힘을 잃고 죽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사실이니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먹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에서 무기로, 악한 영과 싸우는 무기로 좌우에 나선 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군병된 사람은 마땅히 능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한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연마하지 않으면 매일 마귀로 더불어 싸우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로부터 마귀가 사람을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유혹하는 것이 아주 마귀의 상습적인 일입니다. 아담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유혹하잖아요. 오늘날 더군다나 소위 신신학자들을 이용해서 어두움 가운데 습격하는 이리와 같이 진리에 트인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복음이 예리하지 않으면 이단과 진리를 단숨에 반으로 쪼개듯 구별하지 못해서 결국 마귀의 포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이 각성하여 복음을 입에다가 마귀가 오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머리와 골수까지 쪼개고 퇴각시키기를, 마치 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침과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니 우리 교회 성도인들도 진리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집에 가실 때 마침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께서 하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하인이 그대로 하며 축복하셔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포도주를 맛본 자들이 말하기를 사람마다 먼저 좋은 술을 내어다가
손님이 잘 마신 후에 나쁜 술을 내는 법은을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술을 두었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생명수 되는 이 말씀을 우리 항아리,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해서 주께서 성령으로 감하시며 또 축복하셔서 이미 듣고 암송하고 읽은 말씀이 무한한 기쁨도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니 이것을 체험한 자 이외에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여 각양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자들은 시간이 없고 그 뜻을 잘 알 수 없어서 볼 재미가 별로 없어서 진리를 학습하지 않는 결과 심령이 약한 자가 얼마이며 또한 이단 사설의 포로된 자가 얼마이며 기쁨을 얻지 못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이며 타락한 자가 얼마입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까?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조금만 게을리하지 말며 한담하는 시간과 무익한 책 보는 시간을 이용해 열심히 성경을 읽는다면 시간에 부족한 탄식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로 풍성하여 자신의 만족과 기쁨이 무한할 것이고 마귀와 더불어 싸우는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생애가 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주를 금식하며 따라서 합시다.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이 교회는 은혜가 충만하되 더욱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무릇 은혜는 받을수록 자신의 부족을 더 느끼게 되고 은혜를 사모하는 정이 더욱 강하게 되므로 자연히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 올바른 도리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에게 사탕이나 과자를 좀 주면 어린이는 그 부모가 견디지 못하게 때때로 주기를 구하며 줄수록 더 구하는 것이 것과 같이 흡사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구하지만 은혜를 아직 맛보지 못한 자와 깊이 타락한 자는 자기의 처지를 족하다고 합니다. 저 라오디아 교회 신자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계시록 3장 17절.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며 자족했다. 오늘날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열심히 구하는 중에 있습니까? 기도합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중에 있습니까? 스스로 자신을 살펴서 만일 열심히 구하는 중에 있지 못하면 회개할 바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금식하며 간구하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또한 아브라함이 저 소돔성 백성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것 같이 우리들도 아직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기 좀 설명을 보면 김수미 씨 있잖아요. 김수미 씨. 탤런트 김수미 씨 있잖아요. 네. 연세가 많이 드셨죠.
근데 그분이 변화를 받았어. 근데 구원받았는데 간증을 들어보니까 구원받는 원인 중에 하나가 강주리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 김승훈 씨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보면서 술이 아니면 잠을 못 자. 계속 술을 먹어야 돼. 근데 다른 사람도 하면 혼자 밤에 술 먹고 혼자 잠잔다. 그렇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술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강주리 권사한테도 전화가 왔어. 김수미 씨, 내가 당신을 위해서 100일 기도 들어갔습니다. 웃기네. 기도는 뭔 기도는 기도요. 100일이 지났는데 100일이 지났는데 또 강주리 씨도 또 권사한테 전화 왔어. 김수미 씨, 100일 동안 기도했는데 아직도 당신이 하나님께로 안 돌아와서 100일 작정 또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술이 안 받아지는 거예요. 술 냄새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죄들을 바라보게 되고 철저히 회개되고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김수미 씨 간증이 그거야. 그 김주리 씨 그 기도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옆사람 기도합시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 전도와 선교에 열중하는 교회였어요. 거기 보세요.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따라합시다. 보내니라. 아유, 놀라운 일이에요. 선교사를 파송한 거야. 그것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다니까. 네. 이로부터 은혜 가운데 젖어 있는 교회나 개인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사랑하기에 자기의 몸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의 열정이 불일 듯하여 견디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개인 신자가 자기 이웃과 친척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물론 이거니와 성령 받은 형제를 택해서 외지로 선교사를 파송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같은 자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기 때문에 핍박과 능형이 빗발치듯 할지라도 조금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 죽음을 무릅쓰고 전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우리나라 교회의 싹튼 역사를 해교하더라도 초창기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는 구령의 열정이 불뜻해서 개인이 전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단체로 100만 명 구령 운동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멸망이 호련히 임하게 될 이 말세에는 더욱 열심히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도리어 교회나 개인의 전도기가 쇠약해질 뿐만 아니라 전혀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닌 만큼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열심히 있는 전도자가 큰 길가에서 열심히 외치는 것을 천하게 생각하고 또 수치스럽게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전도에 용사했던 존 버년의 일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는 대낮에 큰 길 위에서 개 가죽 뒤집어 쓰고 개 걸음을 걸고 개 소리를 냈습니다. 그때 오가는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서 한 미친 사람으로 생각하고 구경하고 둘러설 때 대중 앞에 개 가죽을 벗고 당당히 복음을 능력 있게 전했다고 합니다. 저의 구령의 열정이 얼마나 큽니까? 존 번연의 열정이 공격스럽고
부럽습니다. 어느 날 우리들도 체면을 차리지 않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든지 조롱하든지 천대와 멸시를 하든지 환경을 살필 것이 없습니다. 저 사망의 웅덩이에서 외치고 구원의 독인 능력이 있는 십자가, 이 십자가를 증거하여 들려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물속에 빠졌는데 곁에 있는 장성한 사람이 능히 구원할 수 있는데도 팔을 펴서 구원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며 죽음을 구경하는 자와 같은 일이니 어찌 우리가 전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순성교회도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저 안디옥 교회와 같이 주 예수의 은혜가 항상 보여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전도에 열중하고 선교에 열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내가 몇 번이고 묵상하고 다시 읽어보면서 정말 시대를 초월한 말씀입니다. 69주년이에요. 내년이 70년인데 정말 이 안디옥 교회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 성경을 가르치고 가르침 받는 교회, 성경을 와서 배우라고도 안 배우고 계속 성경을 막 공부하라고 막 주보기도 나눠도 성경 공부를 안 해. 성경을 책으로는 수요일날 조직신앙을 강의해도 안 하. 그러면 안 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고 훈련받는 곳이고 사람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서 세상에 파송해서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본질의 사명을 안디옥과 같이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힘있게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 주 예수의 은혜가 보여지는 교회가 되기를